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팀 성교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오늘 적절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잘 분석하고 분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책에서 읽은 것도. 근데 지나고 나면은 많이 남지를 않아요. 그것을 다 기억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글로 써 있거나 자꾸 반복되어지면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이렇게 남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 물을 보면은 결국 걸러지는 것은 몇 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옵니다. 항상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이 말씀은 항상 남아요. 늘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말씀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이 연상된단 말이지. 근데 일반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들으면은 그땐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되살릴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10가지 들었으면 한두 가지가 남고 오늘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이 자꾸 들음으로써 그 말씀 하나라도 펼치게 되면은 나도 그 말씀을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가지고 나도 그 본문은 그 장은 나도 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몇 장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은 내가 성경책 한 권만큼은 내가 나도 그 말씀을 깊이 알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에 많은 얘기했는데 말씀이 있는데 아주 그 말씀 본문에서 충분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아주 뭔가 아주 유익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했는데 참 부끄럽게도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거를 장수별로 자세하게 많이 못 가르친 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점들에서 많은 말했는데 성경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성경 본문에 참여해서 많은 말씀들을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만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저는 어제 이제 3층에서 상회장 공사하면서 책을 거의 다 버렸어요. 책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책도 없으신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과 못해요. 예수님은 책이 없는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은 쓸데없이 책을 많이 쓸까? 괜히 이삿짐만 많아지게. 그 책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고 쓸모없는 책이 우리를 피곤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 옛날엔 책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필요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펼치기만 하면은 메시지가 막 살아 움직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갖고 있으면 그때 들었던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말씀, 저를 통해 들었던 누구를 통해 들었던 간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원리적인 진리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서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11장의 말씀들을 한번 깊이 이해하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11장, 오늘 전도서 11장 다 중요하지만은 이 전도서 11장에 대한 내용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자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도 하고 또 제가 말한 것을 넘쳐서 깊이 많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공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투자입니다. 투자. 자, 그 말씀을 한번 100% 다 담겨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경험상 또 이 말씀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성공의 처세에 대한 말씀, 특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먼저 11장 1절을 보시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환으로의 도로 찾으리라. 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설교하면 여러분 듣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막상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 혼자 단독으로 받았을 때 어떤 상념들이, 어떤 깨달음이 오실까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설교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영감이 오고 거기서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깨달음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할 때 한번 상상해보세요. 왜? 여기는 네 떡은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이거든요. 그 생각해보세요. 왜 너는 돌을 던져라, 금을 던져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던져라고 하지 않고 왜 떡을 던져라 그랬을까? 이게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 의미가 있죠. 왜 떡을 던져야 됩니까? 거기다가 물 위에 던지래요. 아니 돌멩이에 던지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던지든지 해야지. 왜 물 위에 던지래요? 강물이든 바다든지.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던져가지고 막연하지 않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게 뭘까요? 떡은 작은 거, 아주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 떡은 이렇게, 그럼 이 대상이 누구냐면 떡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럼 여기서 작은 것을 밖에 없는 사람. 청소년들도 있어요. 청소년들은 떡밖에 없어요. 보석이 없어요. 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 없죠? 근데 떡은 있죠. 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떡을 던지라는 말은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물은 막연한 거죠. 물은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그 물은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투자의 어떤 방향은 미래, 멀리 바라보고 하는 거. 지금은 당장 눈에 안 보이는, 막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라는 거죠. 또 떡은 뭐냐면 다 먹어치울 수 있어요. 지금 이 떡은. 그렇죠? 근데 떡을 다 먹지 말고 일부를 띄워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여러분이 용돈이 지금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다 먹어치워도 끝, 부족하죠. 그렇죠? 더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30만 원을 벌어도 10,000원 정도는 떡을 다 먹지 말고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갈 떡을 10,000원 정도는, 또는 몇만 원 정도, 10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10,0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투자를 해야 되죠. 막연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당기겠지만 10,000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죠. 가장 그 10,000원을 가지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책을 한 권 사는 거죠. 책을 한 권 사면은 어떤 성공한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한 권에 담겨 있어요. 큰 부자가, 어떤 정치인이, 훌륭한 사람이 그 책에 자기 자손을 쓸 때 그 책을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00원 주고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물론 그것이 100% 내게 적용 안 되더라도 10,000원 대비 가성비는 최고로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거죠. 아주 작은 얼굴 갖고도 다 먹어치우지 말고 여러분에게는 작은 떡같이 별거 없는 것도 이게 뭐 할 게 뭐가 있어라고 하지 말고 나머지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 10,000원, 5만 원이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10,000원을 할 때 얼마 안 돼도 10달을 모으면 10만 원 되고 2년 모으면 30만 원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다 떡을 먹어치우지 말고 이걸 갖다가 물에 던지는, 그 뭐는 뭡니까? 미래적인 거, 막연한 것 같지만은 다시 돌아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 강물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고대 황하나 양쯔강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물을 하려고 할 때 강물이 이렇게 골이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평지에서 밀물이 들어왔다가 그러면 얇게 50cm, 뭐 1m 또는 3cm를 펴서 평야로 딱 덮인단 말이에요. 물이 뚝이 없을 때 물이 덮여요. 그때 물이 또 빠져나가죠. 이것이 예를 들면 뭐 일조 차량에 의해서 어떤 월식이나 개기일식이나 이런 것 따라서
매년마다 봄에 가을에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물이 넓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어 찰랑찰랑. 그때 씨를 뿌리는 거죠. 들어왔을 때, 밀물로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좀 있다가 한 달, 두 달 때 멈췄다가 물이 빠져요.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마치 뭐가 드러납니까? 물이 걷어진 다음에 거기에 물 들어왔던 땅은 다시 육지가 되죠. 그럼 그 사이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온도의 차이에서 싹이 나는 거죠. 이것이 또 옛날에 농사법이에요. 응? 무슨 밭고랑 쳐가지고 씨만 뿌린 게 아니라 바닷물을 이용한 바다라보다 바닷물 잘 아는지 민물 같은 경우에 물이 강물이 들어왔을 때 얇게 펴졌을 때 뿌릴 때 나갈 때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이 퍼지죠. 그렇죠? 요만큼 퍼지면 요밖에 안 나지만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면 강물이 지가 갔다 갔다 하다가 멀리 퍼지고 흘러갔다가 바람이 흘러갔다가 먼 영토에 그 씨가 뿌려진 것에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자랄 때 출수해 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 1절의 개념은 네 떡을, 여러분 누구나 다 작은 떡은 갖고 있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다 3000만 원 있을, 만 원 뭐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떡이라도 다 먹어치우지 말고, 먹은 건데 다 쓰지 말고, 네 떡을 일부라도 떼어서 다 먹지 말고 물 위에 던지는, 투자하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저도 그래서 이걸 알았는데, 개척교회 할 때 작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다 먹어치우지 않죠. 항상 생각했어요. 먹어치우면 아무 벌점도 없어. 거기다 옷 사고 집 사고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개척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작은 것을 모아서 이거를 물에 던진 거죠. 그러면 그게 모아서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땅을 산 거잖아요. 우리는 먹고, 덜 먹고, 그래도 안 굶어 죽었죠. 안 굶어 죽으면서 물 위에 던졌더니 만약에 다 먹어치웠으면 어떨까? 오늘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작은 거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모아도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나머지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현금 들고 다 쓰고 나서 저축을 떼어놓는다는 거죠. 얼마를. 단 5만 원, 10만 원도 이거 쌓이면 1년이면 50만 원, 60만 원이거든요. 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해서 그걸 던져두면 그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지금도 많은 어떤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냥 다 지출해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한쪽에는 떡을 물에 던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니까는 요즘 물 위에 떡을 던지는데 물 위에 던지는 거는 지금 제 대한학교에 학교 세원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입니다. 물. 언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막연한 거죠. 애들이 커가지고 언제 목사님 제가 성공했어요 하고 11절을 1억을 할지 10억 할지 모르거든요. 애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남아있지 딴 데 갈 수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이런 자세예요. 네 떡을 우리가 다 이걸 쓰지 말고 물 위에 던지는 투자를 하라는 거죠. 과거에 그렇듯이 그래서 항상 나머지를 뭔가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도 다 그냥 써서 먹고 하지 말고 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더라도 남기는 훈련을 해야지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결국 10년이고 50년이고 먹고 쓰다가 끝나면서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거 가지고 뭐 합니까? 최고의 투자를 해야 돼. 책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을 가치 있게 해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돈을 모아서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일들을 기능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처자식 먹기 힘들고 뭐 사고 뭐 다 해야 돼. 그냥 제로로 만들지 말고 그래도 좀 허리띠를 둘러매고 나머지를 갖다가 물 위에 던지는 투자를 함으로써 그리고 지나가면은
그때 투자하고 짬짬이 했던 시간들이, 야간했던 시간들이, 학원 하던 시간이, 조금 온라인 강의 들었던 시간들이, 그리고 투자했던 자금들이 모아가지고 미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외우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화가 왔길래, 유화는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설교한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잘 못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저를 따라해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에 던져라. 3번 했어. 3번 해봤더니 할아버지가 못해요. 근데 그건 배웠어. 자기 우람이한테 그러더라고. 야, 우람이 따라해봐는 배웠어. 쥐가 해놓고 따라해보래. 쥐가 뭔가 가능성은 보여. 외우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못 외우겠지만은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라도 외우면 참 좋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에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먹고 싶은 먹어치울 만한 떡이라도 다 먹어치우지 말고 남은 걸 갖다가 막연하지만 미래를 향하여 물 위에 던져라. 던지는 문제가 투자하라.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 그럼 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 약간 물이라는 것은 한쪽이 아니라 좀 넓은 곳을 바라보고 넓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요. 우리 아이들은 멀리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넓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하게 되면 세계로 갈 수 있고 굉장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물이죠. 물 위에 던지는 거죠. 물 위에. 2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은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이거를 흔히 말하면 투자의 분산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 이 말은 7, 8 속에서 사업도 다각도로 해야 한다는 거지. 회사가 만약에 조금 여력이 생기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공산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이게 잘 됐는데 내년은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있잖아요, 오징어가 안 잡힌대. 동해에. 어제 뉴스에 동해안에 오징어 풍년이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대요. 그래가지고 오징어 배들이 전부 파손하고,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하려고 한대요. 나가도 안 잡힌대. 나가봐야 인건비가 나간대. 그 왜 안 될까? 그래서 오징어만 매달린 사람들은 폭망하는 거지. 근데 오징어 잡이 말고 다른 것들을 한 사람들은 오징어에서 망하고 다른 데서 메꾸를 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확률이 그럽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7이나 8이나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쪽에서 성공하고 한쪽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는 마이너스 나고 어떤 회사는 흑자가 날 수 있거든요. 적자 흑자가 있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 다 했다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자녀들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한 명만 투자하면은 한 명이 성공하면 다행이죠. 근데 한 명이 망하면 자식은 다 망한 거죠.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실패하고 잘 안 되고 밥이나 먹고 살고 한 명이 성공하면 그 한 명이 또 우리를 성공시키는 거죠. 근데 3이 있고 4이 있으면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또 여러 군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뿌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해 오는 거거든요. 100%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어느 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30명 50명 왔다가 칩시다. 그 아이들 다 성공할까요? 다 성공하면 좋겠죠.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유명한 인물 나오고 부자가 나올 수 있고 의사가 나올 수 있고 총장이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 나올 수 있고 목사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이나 8이나 계속적으로 다 각각에 하면서 그 중에서 한두 개가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다 하면 좋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혜는 뭐냐면 다각도로 여러 군데 이것도 해라는 거죠. 어떤 것은 마이너스, 성공이라는 거죠.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100%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적자, 어떤 것은 그냥 마이너스, 어떤 것은 그냥 돈이 까일 수 있는 거죠. 교회적으로 그래서 교회도 손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익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다 100% 이익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또 학비를 줘야 하는데 하나는 그 학비를 투자한 만큼 유익을 가정에 갖다 줄 수 있고 어떤 애는 계속 돈만 까먹고 오히려 집안 재물을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이나 8이나 나눠서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가야 됩니다.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한쪽에 채워지고. 그래서 한쪽만 바라보면 망하면 완전 폭망하고 성공하면 성공하면 다 좋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다양하게 해야 하는 거죠. 어느 쪽에는 부동산이 안 되고 어떤 주식이 오를 수 있고 어떤 거는 가게 유가가 잘 되는데 이 가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것도 이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여러분, 구름은 물기를 머금은 채 먼지와 공기 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습기가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무게가 생기면 아래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비. 그렇죠? 구름이 있는 건 이미 습기가 있는 거예요. 습기 뭉쳐 있는 거예요. 떨어질 확률은 무게가 더 세면은 떨어지고 안 무게가 보면 구름과 함께 뭉쳐 있는 거거든요. 또 내려지다가 온도가 너무 추우면 우박이나 얼음이 되는 거죠. 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일종의 물기가 얼어서 내리는 거예요. 온도가 따뜻하면 비가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어떤 양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지. 계속 양이 채워지면은 압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밥솥이 끓는 거죠. 압을 계속 주면은 압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죠. 당장 하는 게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워낙 큰 거고 그러나 반드시 비구름이 가득 차면 비가 오늘 내리듯이 때가 되면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런 투자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심고 압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몸도 원리가 비슷해요. 영양 공복을 계속 주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압이 걸리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적으로 뭘 자꾸 하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부산물이 생깁니다. 계속 먹고 치우다 보면은 소화하고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생기죠? 여러 가지 부산물 생기죠. 대변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생깁니다. 그걸 빼주지 않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먹은 채로 그냥 채우지까지 좀 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연말이 되면은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안도 새 집들어도 한 1년만 살다면 한 달만 살다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쓰레기를 치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도 하루 종일 먹으면은 부산물이 생기죠. 채워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면은 부산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몸으로는 독소를 빼주는 거거든요. 이 단백질과 지방이 쌓여서 몸에 독소가 생기고 어혈이 생기거든요. 몸에 자꾸 내 몸에서 흡수하다 보면은 나오는 찌꺼기가 어혈이거든요. 그 중간에 빼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했더니 부산물이 생겼어요. 이번에 좀 빼줬어요. 뭘 빼냐면 책을 없애버렸어요. 부산물입니다. 그게 계속 갖고 가면 안 됐죠. 오래된 거, 썩은 거, 30년 먹은 책들, 먼지 곰팡이 나고, 그리고 글씨가 작은 거, 흐려서 안 보이는 거, 막 낡아가지고 먼지가 날라갈 것 같이 이렇게 독이 되는 거죠. 한 번쯤은 뭡니까? 독소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3분의 1을 머물렀더니 날씬해졌어요. 집안이. 우리 집에 좀 가보세요. 아주 슬림해졌어요. 독소를 뺐어요. 몸도 마찬가지로 독소를 빼야 됩니다. 그 독소 빼는 것이 해독작용을, 해독조수를 먹는 거고, 또 뭐 합니까? 직접적으로 피를 빼주는 거지. 그걸 사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다시 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채워지면서 또 독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결과가 올 때까지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도록 비가 가득 차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1년이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대한학교 꽤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름이 비가 쌓여가지고 감도 안 왔죠. 입긴도 안 쌓였어요. 리더스쿨 만들고 대한학교 만들고 성교 만들고 요즘 조금 이제 구름이 꽉 차가지고 좀 비가 내릴까 싶은데 언제쯤에 모르겠어요. 비가 내릴지. 큰 비의 소리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엘리야가 그걸 본 거죠. 작은 비구름을 보고 앞으로 큰 비가 올 것을 생각하는 거. 저는 근데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이 대한학교에 작은 구름이 큰 비가 올 수 있는 징조를 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큰 비의 소리를 보는 것이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합 왕이요,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마차 타고 내려가세요. 비가 쏟아집니다. 했대 내려갈 때 엘리야는 축지법으로 앞서가죠. 큰 비의 소리, 이게 유명한 말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때가 돼서 앞으로 대한학교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그런 징조를 보는 거죠. 4절에 보십시다. 이것도 이제 투자의 방법인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투자나 어떤 노력을 볼 때 상황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걸 보는 것이 지혜거든요. 우리가 누울 자리를,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거 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보고 해야 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놓치는 거죠. 또 마음대로 또 보면은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냥 뭐 항정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만 바라보는 것도 뭔가 굉장히 큰 게 일어날 때까지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절한 타이밍과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표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보니까는 굉장히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자를 네가 알지 못하죠. 우리는 바람의 길이를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각도가 바뀔 수 있죠. 요즘 갑자기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가 지금 지진 막 나고 있죠. 불의 고리가 막 나고 있다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다 눈으로 볼까요? 관찰할까요? 지금 과학이 봤더라도 아기가 그 뱃속에서 아주 작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그 뼈가 자라고 골수가 자라고 귀가 자라고 눈이 발달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도 과학이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풍세를 바라보고 또 막연하게 지금 구름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는 모르니까 그분의 눈치를 잘 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신중하고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6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들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가, 최선을 다하고 다양하게 해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통 놓지 말고 아침에도 열심히 저녁에 열심히 하여튼 온 몸과 정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딱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섣불리 어떤 직업을 갖거나 뭘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뭘 하면 안 돼요. 물론 때가 되면 어느 날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이번에 필리핀을 가든지 해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문물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직업 체험, 공부 다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겪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정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잘 모르고 그냥 억지로 전공을 택했다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다가 내가 체질이 아닌데다가 전공 관계없이 때려쳐버리고 그냥 또 하면 다른 걸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전공과 직업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보면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많은 것들을 알바도 해보면서 다양하게 해보면서 식당 일도 해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배달도 해보고 이것도 경험하고 회사 가서 서류도 작성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다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해보면서 그런 중에서 내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목사님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학서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회사 사업자가 맞는 것 같아. 나는 가게 식당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해보면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혜인데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는 말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즐거움이 많죠. 근데 캄캄한 것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해요. 그 캄캄함이 뭡니까? 즐겁게 항상 먹을 때도 있고 일할 때가 있지만 캄캄한 일도 많은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년 때 젊었을 때 뭘 해야 돼요? 그 캄캄한 때가 뭡니까? 캄캄한 때는 어떤 겁니까?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날 병원에 누웠을 때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긴 세월이 하지만 1년 동안 누워있으면 1년 까먹는 거거든요. 아픈 채로. 또 여러분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앞으로 나이가 들면은 눈이 피곤하고 여행도 못 가요. 책도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보면은 너무 작은 책들은 벌써 처음부터 안 읽어져요. 접근하기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걸 눈을 딱 그냥 집중해서 읽으면 읽지를 못합니다. 소설 같은 거를 읽다 보면은 와 이거 부담스럽다. 아예 포기합니다. 그 나이가 들면은 대학원 가가지고 논문 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많은 책들 갖다 읽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60이 넘어가면은 70이 넘어가면은 어디 외국 가가지고 비행기 서너 시간 타고 10시간 타는 게 못 간다 이거지. 그렇죠? 몇 시간도 못 간단 말이에요. 깜짝 잊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젊을 때 여행하라는 거지. 공부 젊을 때 하라는 거지. 먹을 것도 마찬가지잖아. 젊을 때 먹는 거지. 나이 들면 이빨도 아프고 소화도 안 돼서 먹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캄캄한 때가 많다는 거지. 기도 안 들리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캄캄한 일들이 많으니 이것도 생각하면서 다가올 일을 생각할 때 헛된 일이 많으니까 지금의 시간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합니다. 우린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안 가네. 20살 때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는 젊은 사람이라고 약간 얕보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이 무슨 우리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빨리 늙게 해달라고.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되니까 아직 만만한 것 같아요. 30, 40을 알아봐. 40을 청춘이야, 괜찮아. 근데 50 딱 넘은 순간에 이게 뭐야? 반고개를 넘었네? 그때부터 아치 생각이 더라고. 금방 60이 나겠죠.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 그게 좋다고 하지만은 30 넘어가고 40곱이 들어가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50 들어가면 이제 벌써 6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80, 90, 100세가 살지만은 여러분이 금방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가는 걸 헛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헛되다. 다 헛되로 다 지나간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성교 비전 드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우리의 작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큰 돈이겠죠. 나 전체로 볼 때는 그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유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마 좋은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분명히 바기오 지역은 제가 전에 가봤잖아요. 빈민촌이거든요. 쓰레기가 있고 거기 총도 있고 마약도 먹기도 하고 사진 영상을 우리 정재무서 보내보잖아. 빈민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 많은 벌레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쥐도 있고 수많은 그 골목길에서 그냥 또 더운 나라니까 막 벗고 살고 이렇게 막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나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맛있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여러분이 누더기 옷 안 입고 행복하게 살아온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으로서 감사함으로만 나와도 우리 지구편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깨달음, 여러분이 정말 진지함으로써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거죠. 합하면 100만 원이 합해서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이 10명이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30명 간 3, 40명 간 3, 4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건 작은 게 아니고 네 떡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큰 떡이죠. 이 떡을 투자해서 물에 던짐으로써 유익된다면 여러분이 그 가치를 하고 나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투자해놓고 3천 투자해놓고 아무 얘기 없다면 이건 100% 실패한 거. 놀러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투자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교육자 팀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먹어치워야 될 떡들을 물 위에 던짐으로써 훗날 거둘 수 있는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좋다고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투자할 줄 아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비전 트리비 선교가 그러한 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이 가서 답사됐고요, 3천만 원 이상 넘어가고 또 그 이외의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거둘 것인가 남는 장사를 하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